오늘은 귀한 또 우리 목사님 함께 모시고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를 담당하셔서 많은 목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 허정도 목사님 함께 모셔서 말씀 듣겠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로 목사님 또 사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무카마 외바지에 뭔 소리를 하느냐 싶으시죠? 한번 제가 무카마 외바지에 하면 여러분들이 아미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카마 외바지에. 한 번 더. 무카마 외바지에. 아미나는 아멘의 루간더 말입니다. 무카마 외바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우리 동네 우간다 55개 부족 중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간다의 말을 하나 배우신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무카마 외바지에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카마 외바지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뜨겁게 하시듯이 무카마 외바지에. 하나 둘 셋. 무카마 외바지에. 아미나. 우리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간다의 허정도 선교사입니다. 저기 뒤에 제 아내 강정신 선교사와 아들도 같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다니는데요. 그 현장에도 예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6시간 차이 나는데 조금 6시간 후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뉴 하트 미션 철치라는 그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간다의 금요 기도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들의 그 파워에 담당이 안 돼서 금요 기도는 잘 못 가는데요. 6시간 후면 그곳에서 동일한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무 막대, 룻, 예수,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간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룻기를 읽으셨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라. 네,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마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라, 민족의 마라, 백성들의 마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는 약 3가지 정도의 사건을 성경에서 찾고 우간다에 있는 마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마라는 수르 광야의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를 걸어갔거든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은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물을 찾았어요. 모두가 달려가서 그 물을 저처럼 못 삼켰죠. 마시기는 마셨지만 다 뱉어냈습니다. 썩기 때문이죠. 그 사막에서 얼마나 갈증 나는 시간이었을까요?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두고도 그들은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뱉어내야 되는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예비되신 그 길 속에 물이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어들고 물을 내어놓으라고 사람들이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너가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서 그것을 그 마라에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르광야에서 마라를 발견합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동일하게 마라를 발견하죠. 나오미라고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기근이 들어서 10년간 그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하죠. 그 먼 길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마 처참했을 것입니다. 여기 말하죠. 내가 부유한 상태로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 그 어느 누구도 나오미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눈썰미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죠? 나오미가 나타났다. 제가 나오미야.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보다 더 큰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는 목소리로 외쳐댔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희락이 가득 찼던 그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나 희락은 없는 쓰디쓴 인생,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불쌍한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부르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밑에서 거기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라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찬양하면서 저 십자가를 참 많이 봤는데요.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이렇게 LED도 있는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지독하고 가장 강력한 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이 응집되어 있고 온 우주의 죄악이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어둡고 강력하고 쓰디쓴 마라이죠. 그 마라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마라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그것은 벅차디 벅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에 가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마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우간다를 갈 때는 신학교 사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하니 초등학교 사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니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라를 보았고요. 그러다 다시 신학교로 사역을 또 바꾸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목사님들의 마라, 그 교회의 마라를 보게 되었고요. 작년부터 현지인 교회를 담당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그 쓰드신 인생들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우간다나 마라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마라, 질병의 마라,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동일하게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간다의 마라가 한국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풍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현장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마라라고 말할 수 있죠. 초등학교를 운영할 때 어느 날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기 교무실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학비를 못 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 문 앞까지는 왔는데 교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학비를 낸 부모님들이 나 학비 다 냈는데 안 낸 애들을 왜 교실에 넣어주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책임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바깥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을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또 우간다의 법은 또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가난한 빈민가 마을인 피싱 빌리지라는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현지 목회자, 동력하는 목회자가 아이들을 놀아주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학비가 없으니 학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렇게 방치된 채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우간다가 인구 센서스를 마쳤는데요. 16.1%가 빈곤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최저 빈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4달러, 한 1,400원 정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간다의 16.1%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빈곤율은 전체 아이들의 77.7%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16.1%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1,400원 이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간다에는 수많은 질병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저희가 같이 열었습니다.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존이라는 청년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7학년짜리 학생이 있는데 캠프를 잘 마치고 한 3일 지났는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위로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낫형 적혈구병, 시커셀 디지즈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 유전병으로 우간다의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해보다 보니까 시커셀 디지즈로 죽는 아이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 존은 좀 큰 존인데요. 저희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우리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골육종, 뼈암으로 판정이 받아서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 바구마 존이라는 목회자도 있고요. 저기 한 여인의 어깨에 걸쳐져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한 3살 정도 된 페이버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한 번도 데려가 보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씹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최근에 병원을 데려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씹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씹을 수 있어서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데 여전히 너무나 면역이나 모든 것이 떨어진 아이이기도 하고요.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인 아이작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 들어보셨죠? 걸리면 치사율이 한 50% 정도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 우간다에선 최근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동네랑 좀 떨어진 곳이긴 했죠. 엠폭스라고 하는 몽키 폭스 디지즈라고 하는 전염병도 있고요. 이외에도 말라리아,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병도 많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프니까 병원 갈 수 있더라고요. 병도 다양하지만 문제가 그 병원을 가서 치료할 수 없는 것, 치료비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암이든 치료해 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볼 수 있지만 그곳에는 의료 시설도 부족하기도 하고 의료 기술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모습도 많이 보곤 합니다. 또 우간다에는 가정의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 우간다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청소년 성폭행으로 인한 10대 미혼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데리고 제가 세계관 캠프를 할 때 우간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아이들 그림을 그려보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우간다의 가장 큰 죄는 간음이다라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청소년 13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엄마가 간통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것이 한 아이가 그린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라고, 가장 큰 죄라고 그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되게 화목해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우간다의 한 사람이 12명의 아내를 두고 약 100여 명의 자녀를 두고 약 500여 명의 손자, 손녀를 둔 남자의 그 사진입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엄마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처들, 의붓 아빠, 의붓 엄마, 할머니 손에, 외할머니 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약해진 마음을 어둠의 영들이 틈타서 귀신들이 그 아이들을 지배할 때도 많고요. 또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더 올바른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 또한 똑같이 자기들 아버지처럼, 자기들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가장 큰 마라는 영적 굶주림이라는 마라입니다. 초등학교를 처음 갔을 때 학교 교회가 방치되어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선포하는 저 강대상은 저렇게 한쪽에 구석에 놓여져 있었고 다 저렇게 손상된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누구도 저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고치고 강대상을 바꾸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선교제에 가서야 귀신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연약한 아이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날은 한 아이를 붙들고 13시간 가까이 그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인신공양, 인신제사하는 그 악한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protect us from these witch doctors라고 써져 있잖아요. witch doctor,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무당들이 아이들을 인신제사드려 제물로 바쳐서 우간다 사람들이 어떤 부나 힘을 얻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린아이 하나를 제물로 바치면 너가 하는 일이, 너가 하는 비즈니스가 너희 가정이 부유해 질 것이고 너가 강력한 힘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이쪽을 상처가 난 걸 보시죠. 밀림 칼로 저 아이를 제물로 잡으려다가 저 선교사님이 구출한 아이입니다. 최근에 동력하시는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새로 짓는 건물에 매장했다가 경찰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교장은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 여전히 우간다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마라가 우간다 땅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닌 나무 막대기처럼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 막대기가 그 쓴 마라에 던져졌을 때 수르 광야의 마라가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죠. 나오미의 인생 속에 나무 막대기보다 더 못한 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쓰다라고, 자신을 쓰다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나오미 인생이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삶으로 다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상 최고의 마라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저 나무 막대기처럼 매달리셨습니다. 채찍을 다 맞으셨고요. 그냥 조금만 자신 힘을 보여줘도 온 천지를 진동하실 수 있는, 온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저 나무 막대처럼 모욕을 다 받으셨고 침뱉으심을 당하셨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가장 큰 우리의 마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그 우간다에서 행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귀신이 들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미 너희들은 진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다라고 선포해도 안 떠나가요. 하루는 한 50여 명이 같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한 명, 두 명은 빨리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제 손을 깨무는 아이도 있었고 10시간, 13시간 그렇게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내와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의 근간은 나무 막대기처럼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과 남성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구제 사역 그리고 매학기 청소년들 자라나는 우간다의 아이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놓인 건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이고 정말 힘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피싱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가 집을 지어준 모습입니다. 올 초에 한국에서 온 방문한 팀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계속 그 집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저 집을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을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제 입택하기 직전에 저희가 사진 찍은 건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방도 한 칸 있고요. 거실도 한 칸 있고. 나무로 대충 지은 것 같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저분들이 가장 호수가 끝쪽에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호수 물이 들이쳐서 그 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너희가 세례를 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에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저것이 아프리카 스케일이겠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게 뭐 예배 같아 생각하시지만 투다 앵각하나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을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린 하나님의 집에 서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계속 강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금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곳 우간다의 저 찬양의 모습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 강정신 선교사가 여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머니 세대들은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우간다의 공용어가 영어예요.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대부분 할 줄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친구들은요. 근데 부모 세대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것도 읽는 것도 힘듭니다. 자신들의 말, 루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은 아는데 문제가 그 말을 읽지를 못해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 루간다어 성경입니다. 이미 부족으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 책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잠언의 말씀을 영어와 루간다어로 편집을 해서 그리고 틀어주면서 같이 읽고 듣고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너무 뜨거운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돼요.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곳이 또 우간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방학 때마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먹고 뛰고 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하고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마음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 그리고 그곳의 교사들 그리고 대학생들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도 설치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있고요. 이 정수기를 설치했던 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What are you doing? 우간다에는 참 많은 정수기 프로그램들도 들어와 있는데요. 필터를 갈아서 쓰는 정수기는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발견한 정수기는 2년 동안은 저걸 계속 씻어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매일 그들 앞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수, 생수를 먹는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물이 워낙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끓여서 먹는데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만 1명, 2명 이제 물을 먹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신학교, 유치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꽤나 잘 먹습니다. 신학교 학생들도 이제 저 정수된 물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인성 질환인 장티푸스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Very nice. That's good. 저 물 정수 시스템 이름을 진리의 생명수라고 저희가 지었습니다. 맨 처음 저 정수기를 지원해 준 교회에서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니까 진리의 생명수로 해달라고 해서 진리의 생명수가 지금 3호기까지 우간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일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한국의 그 저소득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시는 한 분, 그저 나무 막대기처럼 그 일을 알아주지도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하시는 한 분이 계셨기에 제가 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기 보급 운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1대1 장학 사업으로 맺어진 학생들을 처음에 올 초에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계약서를 쓰는 모습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학비를 받았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뭘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간의 경험 끝에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방학 되면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성경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2학기를 마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돌렸는데 절반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와서 100%의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있고 한 절반은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로서 그래도 도와줘야 될까요? 말까요? 늘 고민인데요. 고민과 갈등 속에 어떨 때는 좀 학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가니까 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서 다시 그 일들을 해가지고 오면 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세컨더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대학생도 한 명 같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학기의 중간에 비지테이션 데이라고 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도 만나고 아이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먹을 것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여기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운영하신 에베네저 하이스쿨인데 그곳에 장학금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방문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1대1 후원하는 아이들을 방학 때 저희가 센터에 모아서 같이 영어책 읽기, 성경 공부, 그다음 성경 숙제를 덜 해가지고 온 아이들은 성경 쓰기도 시키고 같이 수학 그런 공부들 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되게 저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올 1학기 마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와서 너희 동생들이잖아. 아이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니? 우리가 다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한 사람만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너희 동생들이 수학을 더 배울 수 있고 과학을 배울 수 있고 너희가 엄마 아빠의 노릇을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을 때 3명의 자매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놀고 이렇게 놀아주고 축구도 하고요. 좋은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간다에서 한국을 나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브렌다라고 하는 자매에게 저희가 네일아트 교육을 시켰고요. 네일아트 교육을 마치고 20명의 사람에게 이거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5천 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 원을 이제 받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2천 원이 없어서 아무도 그 자기 손과 발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습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발이 꽤 이쁜 발인데 제 발입니다. 그냥 제 발을 내미는 거 저는 저게 나뭇가지 같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발 내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남사스럽다? 남사스러울 거 하나도 없죠. 발을 내밀고 오른발을 브렌다에게 왼발은 룻에게 두 쪽 다 맡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1명, 2명 와서 이제 20명을 다 채워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그러면 그걸 또 제가 한국에 있는 후원했던 NGO에 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그저 순종했을 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녀 순종해서 이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그것이 모든 일이 빨리 진행돼서 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민족 신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가장 티도 안 나고 가장 외로운 사역이기도 한데, 우간다의 대부분 목회자,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 권세, 능력으로만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가 능력이고 권세이고 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늘 겸손하게 하셨죠. 오늘 제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정말 나무막대처럼 겸손하게 마라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성공과 어떤 기적과 그런 능력들만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우리 모잠비크에 오셔서 목회자들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왜요? 모잠비크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목사들이 호수에 빠져 죽어요. 왜요? 베드로가 무리 걸었듯이 자기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호수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발을 딛는 순간 빠져 죽죠.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 훈련이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 나를 예언자로 쓰시고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고 시작해서 그냥 그 동네의 큰 나무 밑에서, 망고나무 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신학교로 불러서 우리가 학비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매일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들이 설교를 하게 해서 설교를 가르치고 학기 중에는 같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아침과 저녁 강의뿐만 아니라 매일 채플을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설교를 하는 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 지도자들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혼자 제가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 현지 직원들이 이제는 꽤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때 초코파이, 이게 아마 하늘빛 광성에서 보낸 초코파이입니다. 그 초코파이를 같이 나누면서 정이잖아요. 하늘빛의 정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신학과 ESL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ESL 강의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행정 업무를 올해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직원 숙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어서 고치고 안쪽에 싱크대를 새로 설치해주고 그리고 5동에 숙소를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번에 BA 학위와 이제 마스터 MDB 과정을 우리가 정부로 곧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5동의 숙소를 새로 신축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철골 구조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바깥쪽 건물들 벽을 쌓고 전기 공사하고 이제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현장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숨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끊임없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사역은 눈에 띄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학비 주는 거는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양성하는 일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간다의 모든 민족 신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2025년도 시작될 때 제가 어떤 신학교를 올해 하나님이 해 주실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영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I have benefited a lot from this school. Actually, this school changed my life. As I was a student here at One Natio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 studied with all my heart and I used my heart. And through missionary work and knowledge and my calling. When I came, I was not the way I am, but now I am fully equipped. I can go back and manage the church effectively.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학교는 여전히 마라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여전히 재판의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영상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2025년 비전이라고 선포했던 것들 4가지를 말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3가지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유아교육과는 시작되었고요. 학사학위와 MDB 과정은
이미 정부에서 실사까지 다 나왔고 아마 연말이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교수동 5채도 저희가 건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쭙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루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간다에만 마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라가 있죠.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속은 쓰디쓴 인생 앞에서 어찌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이유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린 그때 첫째 나무 막대 같은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 그 마라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강력과 화려한 거대함이 아닌 작고 비참한 방식을 통해서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르광야에서는 나무 막대기 하나였고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고 십자가에는 예수라는 겸손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둘째는 우리도 그 나무 막대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다면 나무 막대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 막대가 된다는 건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성질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능동적인 기다림이 바로 나무가지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가 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가 그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 마라에서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가락을 내어놓았잖아요. 저는 우간다 돌아가면 다시 발가락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나무 막대기 하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우간다에 나가 있지만 수많은 나무 막대기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나무 막대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 막대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물질을 후원함으로 나무 막대 하나가 아닌 저런 묶음이 되어서 그 땅의 강력한 마라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음향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주는 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야? 전 절대 연출이 아닙니다. 우와. 이야. 진짜 끝내준다. 교회 학교에서 있는 거. 끝내준다. 와우. 하늘빛 광성교회. 그건 뭔데? 그건 뭔데? 양말인가?
내가 들고 다녀. 예쁘다. 가방. 스포츠 데이 때 좀 내놔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기까지. 스포츠 데이 행사 때 상당히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에 스포츠 데이 때 잘 쓸 수 있겠다 그죠? 향기비는 너무 좋은데? 여기 향 있는 비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 만들었나 보다. 직접 만든 거 보내셨네. 와우. 비누, 가방. 이게 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거네. 옷이 다 들어있는. 옷을 다 넣어놨네. 가방 옷이 애들 옷인 같은데 그거? 하나씩 팩팅이 이쁘게 했네. 엄청 날씬해. 한번 봅시다. 여기 아줌마들은 잘 못 입겠는데? 응? 저 옷은 아줌마들이 아닌 지역의 교회에 아이들 찬양팀에게 다 바자회를 통해서 그 교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정말 여기 분들이 꼭 필요한 수건, 비누, 가방, 옷, 신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성도분들에게 비누, 수건, 옷, 가방 나눠주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학교 직원들에게도 정말 기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강성교회 운동의 경품 선물로 저희가 또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600. Are we listening? 너무나 교인들이 정성껏 보내줘서 하나하나 포장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사역에 다 필요한 것들이라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간다와 한국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선물이 전달되었고요. 저렇게 오는 비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간다에서 사서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모여진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달하고 남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할 땅을 구입하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자회를 하면서 나왔던 물건들을 같이 내놓고 그 물건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그곳 우간다의 땅과 문화센터를 짓는 일에 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뭐 특별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저 다시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의 나무막대가 되셔서 같이 묶여져서 큰 묶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속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